오늘은 2025년 7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제511회 땅굴한보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은 미국의 국가정보국장 털시 게버드가 이제 오바마 파일 2016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그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러시아다. 이름하여 러시아 혹스를 이제는 수사하겠다라고 밝히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8월 15일 윤 어게인이 이제 국민 저항권으로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재명 아웃시키고 자유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내가 이루겠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오바마 3기 바이든 집권 21년부터 24년도까지 그리고 시진핑 문재인 연대는 22년 5월 9일 부정대선에서 개수 조정으로 이재명을 버리고 윤석열을 선택했습니다. 윤석열은 오습문의 동북공정 오바마 3, 4기 부정집권 수합 책략의 한 중앙에서 오바마 시진핑의 국제 부정선거 수합 거래에 의해 그리고 시진핑 왕후닝의 지휘 아래 그리고 김용빈 선관위와 102명 한중의원 연맹 국회 그리고 민주당 국진당과 전광훈 120명 유튜브 연합 광화문 가두리 등의 연합작전에 의해 한중 합방으로 끌려가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맥없이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허수아비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24년 4월 10일 부정총선에서 사전투표 관리관 인장 하나 찍는 것도 바로 잡을 수 없는 시진핑 통제 오바마 3기 협조의 허수아비 대통령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40부정 총선에 의한 야당 연합 192석 그리고 국진당 한중의원연맹 26석 도합 218석은 한중 합방 개헌 오바마 3기가 양해하고 가는 고속도로의 개통이었습니다. 그는 작년 12월 3일에 이를 회개하고 트럼프 당선자와 손을 잡고 비상개업으로 돌파하려 했으며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회심처럼 윤석열의 회심의 현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바마 3기 시진핑 문재인 여기에 조종관은 왕후닝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5구 대선에서 윤을 당선시켰습니다. 어떻게? 공병호 TV가 밝혔습니다. 다른 데는 40%, 25%, 15%씩 17개 시도에서 저 윤석열 표를 뺏어다가 이재명에다 갖다 앉혔는데 대구 경북만은 15% 조작이 아니라 5%만 조작함으로써 이재명 대신 이제 윤석열을 당선시켰던 것입니다. 23년 7월 26일 시진핑 왕후닝이가 김용빈을 선관위 사무총장에 임명해서 계속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을 보면은 중국몽 호호하는 17년 12월 15일 베이징 대학에 들어가서 중국몽 같이 꾸겠다 선언하는 문재인이가 왼쪽에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19년 7월 10일 날 저 양정철이 민주연구원 원장을 들여보내서 저 당교 중공 당교의 리지 교장과 함께 리지가 저 당시에는 상무위원 서열 5위였습니다. 리지와 함께 이제 업무 협정을 맺습니다. 앞으로 왕후닝을 보내서 한국 선거를 지휘해라. 이 협정인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22년 5월 10일 날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인 23년 7월 26일 날 저 김용빈이 저 왕후닝이가 지휘하는 김용빈이가 이제 40년 동안 직위였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던 저자가 이제 사무총장,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것이 바로 저 블링컨과 왕후닝과 그리고 문재인과 시진핑과 오바마의 양해 아래 돌아가는 이 윤석열의 반역질이었던 것입니다. 왜? 맥없이 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중 합방으로 가는 길목 그리고 트럼프와의 반중 연합을 하느냐 이 갈림길에서 이제 트럼프를 선택합니다.
7월 12일 트럼프 암살 모면 장면이 보입니다. 피를 흘리고 서 있는 세계 민주주의를 이제 바로잡아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12일 날 암살을 모면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1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고 11월 6일 오른쪽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와 12분 통화, 무슨 대화 나눴나? 네가 중공에 붙어서 동북 공정으로 끌려가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네가 돌아서라. 그리고 골프 치러 와라. 이렇게 해갖고 골프 회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는 이 전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밑에 보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선관위 압수수색, 중공 해커 99명 미국 압성, 이 역사가 트럼프 당선자와 함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4월 10일 부정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벼랑 끝에 서게 됐습니다. 192석으로 야당이 압승했는데 여당의 한중의원연맹 26명이 있기 때문에 저게 사실상은 218석으로 압승한 것입니다. 동북공정으로 끌려가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부정선거 사전투표 도장 꼭 찍어야 한다. 저것도 엉터리 가짜라고 하는 것을 저 한동훈이가 중공 간첩이라는 것도 봤습니다. 해리스가 아닌 트럼프가 11월 5일 날 당선되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까지 한탄만 하던 일을 나는 트럼프와 연합한다 해서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부정선거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내가 때려잡겠다 선포합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자기를 컨트롤했던 왕훈인과 시진핑에 대해서 또 오바마 3기와 바이든에 대해서 나는 이걸 바로잡고 가겠다 선언했던 저 윤석열의 회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40부정 총선에서 사실상 218석을 장악한 이제 저 김정은 시진핑 왕후닝 또 문재인 이재명의 세력은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바둑판 남침 땅굴망의 열쇠만 넘기기만 하면 중공군의 침공에 의한 한중 합방도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에게 두 가지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바둑판 남침 땅굴망 열쇠 제공을 거부합니다. 나 안 한다. 나 동북공정 안 한다. 그 결과 24년 6월 11일 시진핑은 다롄의 김정은 발자국 동판을 제거합니다. 저것도 왕후닝의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김정은 제거 의지를 온 세계에 천명합니다. 두 번째 24년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4기 해리스를 물리치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대하면서 윤석열은 시진핑 오바마의 허수아비로 살다가 이제는 트럼프와의 연대 구국의 길로 돌아서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심의 작품이 바로 12.3 비상계엄령 선포고 99명 중국 해커 미국 압송 등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윤석열의 회심이라 부르며 윤습대전 트습대전의 개전이라 칭합니다. 윤석열은 위대합니다. 왜? 회개했기 때문에. 전광훈 이놈은 저 광화문 내거리에서 죽을 인생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20명 유튜브 연합도 저 광화문에서 죽을 인생들입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 19년 5월 8일 다롄을 걷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발자국을 남긴 것을 저 동판을 만들어 갖고 이제 만들어 줍니다. 왜? 동북공정 같이 하겠다. 땅굴망, 바둑판 땅굴망 열쇠 니한테 넘기겠다. 이게 19년 5월 8일입니다. 저 19년 3월 달에 1차 북중 정상회담을 했고 지금 2차 북중 정상회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1차 북중 회담을 할 때 저 김정은이가 베이징 역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마중 나간 놈이 바로 상무위원이었던 저 왕후닝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왕후닝이가 김정은 앞에 90도로 꺾어서 인사를 합니다. 왜? 니와 우리가 손을 잡고 한중 합방 동북공정으로 간다. 땅굴 문만 열게 해주라. 오른쪽에 보면 24년 6월 11일 김정은 발자국도 철거 북중 2.3 기류 이제 나 안 한다. 동북공정 안 한다. 내가 문재인에게 속아서 니한테 사인했지만 5번 또 중북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나 안 한다. 그렇게 해서 김정은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왕후닝에 의해서 저렇게 방송됩니다. 7월 12일 밑에 왼쪽 그래픽을 보면 암살을 모면한 트럼프 대통령께서 11월 5일 이제 47대 미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11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 축하 통화를 했고 11월에 골프 회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국몽 AUF 경멸하자. 네가 그걸 하고 와야지 그 이전에는 네하고 내하고 할 이유가 없다. 왜? 네는 오바마의 편이고 네는 시진핑의 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이 숙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집니다.
그리하여 12월 3일 왼쪽에 보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자기 목줄 끌고 가던 왕후닝과 시진핑에게 이제 칼을 겨눈 것입니다. 비상계엄으로. 그런데 5월 27일 날 6.3 대선 국제선거 감시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스탄 대사가 윤 대통령은 부활할 것이다. 청년들이 더 일어나야 한다. 이것은 이제 국회를 점거하는 국민 저항권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스탄 대사를 한국 대사로 지명하기 전에 이제 모스탄 대사로 하여금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해라. 저놈은 어린 시절에 소녀를 강간하고 살인했던 놈이다. 그리고 중공 왕희능에 의해서 부정선거로 윤석열 대통령을 사기 탄핵하고 부정선거로 올라앉은 놈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진핑, 양훈잉의 한중합방 1대1로 중국몽 A웹 책략을 경멸하는 역사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스탄 대사를 통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와 같은 25년도 시진핑 중공 해체와 같은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의 가장 큰 걸림돌이 푸틴 러시아가 러우 전쟁으로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메네이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미군의 심야 해외 폭격으로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북한은 24년 6월에 시진핑을 버리고 푸틴과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어 러우 전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남노당은 대한민국 한미동맹을 사기로 갈취하여 죽을 날을 제초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카이로스는 윤 어게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최종 꿈은 중공의 해체입니다. 오른쪽 그래픽을 보면은 이제 조선 반도가 해체되면서 한국이 이제 잃었던 땅을 저 북쪽 만주 땅까지도 회복하는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남 공정으로 티베트를 합병했는데 티베트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트리키에와 같은 저런 무슬림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3년 반째 진행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러시아의 몰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재무장을 선택했습니다. GDP 1%, 2%만 쓰던 이 국방비를 5%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전략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동시 제압입니다. 이것을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오른쪽 그래픽은 B2 폭격기에서 GBU-57 이제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저것이 떨어뜨려지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 이것을 발표하는 케인 대장 미국 합참의장을 봅니다. 6월 21일 미국 B2 GBU-57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일 전쟁 휴전에 돌입했다. 중국, 러시아, 북에도 타격을 입혔다. 이 브리핑 장면입니다. 오는 8월 15일은 해방 80주년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윤 어게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아웃되고 애국 국민은 국회를 점거하고 해산할 것입니다. 이재명 아웃송 잘 가라 재명아 너는 아웃되게 돼 있다. 이 살인범 그리고 측근 이 자살로 위장한 이 살해범 7명 이상이나 이놈이 지금은 자유 대한민국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 파렴치한 놈 이재명. 네 번째 사항입니다. 7월 중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사기 탄핵, 부정선거, 외환 내란 반란의 주범 이재명을 한미동맹의 한쪽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선포하면 성난 국민이 일제해방 80주년인 8.15엔 국회를 점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국회, 대통령실, 내각 헌재 등의 해산과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명령하는 시민 대혁명의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미동맹 인천상륙작전의 위대한 장수 모스탄 대사의 믿음과 용맹을 따라 10만 이상의 100만 애국 국민은 이번 8.15엔 배낭에 비상식량을 싸들고 국회로 집결하여 금요일이죠. 8월 15일이 금토일 월요일까지 집결해서 국회 해산하고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명령하면 됩니다.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이재명 아웃, 윤석열 어게인을 명령하기만 하면 연습대전, 투습대전은 우리의 승리로 끝이 날 것입니다. 8월 15일엔 반역자 전광훈 120명 유튜브 연합 오정연 사랑의 교회 등만 광화문 가두리로 가라 하고 오정연이도 약점이 있어서 저 전광훈 중공 편에 붙었습니다.
애국 국민은 집회 신고할 필요도 없이 국회로 몰려가 점거하고 시민 대혁명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국회 집회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글로 가면 됩니다. 이러한 찌라시를 만들고 플래카드를 붙이고 그렇게 해서 그날은 점심을 이 배낭에 싸고 간 걸 가지고 8월 15일 점심은 국회 마당에서 먹자. 이렇게 해서 국회를 점거하고 해산하면 끝날 일입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은 광화문 난리 났다, 국민저항권 발동됐다, 개똥이다, 이 전광훈 이 개똥 같은 새끼야. 120명 유튜버, 저기에 신혜식이, 그리고 이봉규, 그리고 고성국이, 또 황장수, 이 개똥 같은 새끼들이 국민저항권을 광화문에서 난리 났다. 저렇게 또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기는 개똥입니다. 오른쪽 백이명 한중의원연맹이 이제 시진핑의 지령을 받는 저기를 점거하고 해산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어게인을 국민저항권이 국회 마당에서 선포하면 끝날 일입니다. 우리는 윤습대전, 투습대전의 선봉장 모스탄 대사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윤습대전과 투습대전을 말하는 이 본질입니다. 시나리오는 이재명 아웃, 윤 어게인입니다. 온 국민 여러분, 8.15 정오엔 국회 마당에서 도시락 먹자. 저기 전광훈이고 뭐 소년 보고 집회 신고할 필요도 없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몰려가서 저 마당에서 배낭에다 짊어지고 온 도시락을 까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일, 16일, 17일, 18일까지 저기를 점거하고 해산을 명령하면 이재명이는 끌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한테 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 백이명 한중의원, 저기에 민주당과 국진당이 중공 시진핑의 시녀가 되어서 이 나라를 저 중공에다 갖다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세 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윤습대전, 트습대전이 윤 어게인으로 승리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7월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년 강간, 살해, 소년범, 사기, 탄핵, 부정선거, 외환, 내란, 반란, 주범 이 죄명을 한미동맹의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저게 한미동맹이 아니라면 저렇게 하면 내정 간섭입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한국의 헌법의 상위 개념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선포하면 그 다음은 국민주권에 의한 8.15 국회 점거 해산의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애국 국민은 8.15 정오를 기해 온 국민이 국회를 점거하자는 경문과 플래카드와 찌라시를 퍼날라야 합니다. 집회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자발적인 애국 국민이 비상식량을 배낭에 담아 전철로, 승용차로, 버스로 걸어서 국회로 집결하는 것입니다. 황교안, 전한길, 이정숙, 소년보, 110명 유튜버 등이 이제는 한마음이 되어 8.15 국회 집결 점거를 외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백이명 한중의원연맹, 남노당, 국진당, 남노당이 민주당이죠. 전광훈이 이재명 합장의 반역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에 의한 윤 어게인, 윤습대전, 트습대전의 승리,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적 쾌거입니까? 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7월 중에 이 죄명을 인정 못한다. 한미동맹의 수장으로 인정 못한다. 강간, 살해범, 소년범이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 사기 탄핵 주범이었다. 그리고
저 대선을 6.3 부정 대선을 중국의 힘을 빌려서 했던 외환범이었다. 이러한 역사가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해방 80주년입니다. 중공몽에서 해방될 때입니다. 왼쪽 그래픽은 메가다 원수가 이제 항복문서에 조인하는 저 장면을, 일왕이 항복문서에 조인하는 저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8월 15일엔 국회 마당에서 도시락을 까먹자 국민들 이재명 아웃, 미 관세 폭탄 올게 왔다. 저 새끼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저 새끼는 살인범이고 사기꾼입니다. 사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고 사기로 대통령 저 자리에 앉은 놈입니다. 검사를 사칭했던 놈이 이제는 대통령을 사칭하고 앉았습니다. 저 이재명 저놈이 23년도 6월 8일 날 싱하이밍 중국 대사 앞에 가서 저렇게 절을 하며 나를 대통령 세워주십시오. 7월 27일 날은 주한미군기지 평택기지를 뒤엎고 폭동을 해서 나라를 되찾으면 나를 저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이랬던 놈입니다. 연습대전, 특습대전은 모스탄 대사에 의해서 이제 그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8.15엔 윤석열 어게인이 될 것입니다. 국민저항권으로 국회 대통령 해산 그리고 윤석열 복귀를 명령하면 됩니다. 우리 국민이 미국이 받아주는 것만 받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니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국회로 가서 국회를 점거하고 이제 이재명의 아웃, 윤석열 어게인을 외쳐라! 전광훈과 120명 유튜브에 저 새끼들의 목을 꺾는 역사가 펼쳐져야 됩니다. 소년보들 어디로 도망갔는지, 소년보가 국회를 점거하는 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국회를 점거하고 해산하고 이재명을 끌어내고 윤 어게인을 만드는 이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윤습대전, 특습대전이 윤 어게인으로 종결지길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중공 간첩들이 들어왔고 왕후닝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2016년도에 10월 24일 JTBC를 시켜 이제 가짜뉴스를 퍼뜨려 최순실이라고 하는 자가 뒤에서 조종하고 지배했다라고 하는 가짜뉴스를 터뜨려서 이제 그를 탄핵시키고 그 자리에 문죄인이라고 하는 놈을 갖다 앉히고 또 왕훈익이라고 하는 놈이 이제 지휘하여 윤석열 탄핵을, 사기 탄핵을 지휘하고 이제 또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천하의 이 쳐죽일 자, 이 간첩, 그러면서 살인범, 이 자를 대통령으로 앉히는 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성령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는 좌시하지 않고 8월 15일 날 저 국회 앞에다가 이제 이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국민이 배낭을 짊어지고 이제 국회 마당에 가서 정오에는 우리가 식사를 함께 하자. 이것이 10만을 이루고 100만을 이루어 저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그 위에 얹혀진 이재명 저 살인 강도를 이제 해산시키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윤습대전, 특습대전이 윤 어게인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또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85장 예수님 생각만 해도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려면 만민의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면 삼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딥스테이트, 오바마, 시진핑, 문재인, 이재명의 한중 합방, 오바마 4기 부정집권 수합을 경멸케 위한 기도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대중국, 대한국 국방 외교 정책에 있어서 가장 적확한 다임의 평가 분석을 제공하는 오신트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연습대전, 특습대전에 한 큰 우군의 장수가 등장했습니다. 7월 14일 목숨 걸고 한국을 재방문한 모스탄 대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재명의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재명은 소녀 강간 살해 소년범이었다. 한국은 사실상 시진핑, 왕후닝 중공당이 지배한다. 배후에 오바마의 민주당이 있다. 세 번째, 트럼프 미국은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것이다 등입니다. 연습대전, 특습대전의 결정적 전투, 디사이시브 배틀은 8월 15일 성난 국민이 국회를 점거하고 해산한 시민 대혁명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7월 중에 이재명을 인정할 수 없다 선언하시고 한국 국민이 스스로 이재명 아웃 윤석열 어게인을 이루어야 할 때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0년 전에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이루셨듯이 올해 8.15엔 시진핑 왕후닝의 중공 동북 공정으로부터 저 배후의 오바마 3기 저 바이든 오바마로부터 해방을 이루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중공 왕후닝에 대해서 컨트롤되는 중공 간첩 전광훈이 또 120명 유튜브 연합 이 새끼들은 또 광화문에서 또 국민저항권 발휘하자고 할 것입니다. 개똥이다. 광화문에 끌려가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바보 머저리 같은 놈들아. 거기가 무슨 국민저항권을 발휘할 때냐. 국민저항권은 102명 한중의원연맹이 있는 저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 해산하면 그 위에 세워진 저 모래 위에 세워진 이재명의 이 정부가 무너질 것이다. 이걸 모르느냐 아직도. 따라서 국민저항권은 저 102명 한중의원연맹이 있는 국회를 점거하는 이제 8월 15일 정오엔 저곳에서 분수대 옆에서 우리가 도시락을 까먹자. 저기 5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서 이제는 국민주권으로 국민저항권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복귀해라 명령하면 끝날 일입니다. 집회 신고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7월 15일 모스탄 대사가 강당에서 하기로 한 걸 서울대 측이 저걸 거부함으로써 저 정문 앞에서 저렇게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젊은이들이요 8월 15일엔 국회를 점거하고 해산하자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저것을 저렇게 해석합니다. 왜? 민주공산 결단의 순간이 왔다. 결단의 순간을 어떻게 결단하느냐? 이 목표의 원칙, 공세의 원칙, 집중의 원칙, 전쟁을 연구해 본 사람은 저것이 서울대학교를 점거해서 되겠느냐? 서부지법을 점거해서 되겠느냐? 저 헌법재판소를 점거해서 되겠느냐? 국회를 점거하고 해산시키면 저 위에 세워진 이재명이라고 하는 놈도 날아가게 돼 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는 8월 15일은 오바마, 시진핑, 문재인, 이재명이가 만든 동북공정과 부정집권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오바마, 시진핑,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 중국 공산당, 한국 민주당 저기에다가 국진당까지 협력해 한중합방 책략을 무너뜨리는 날이 8월 15일 국회를 점거하고 해산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 밑에 보면 22년 12월 2일 날 한중의원연맹을 어느 놈이 만들었습니까? 오바마와 시진핑, 바이든 시진핑. 저 바이든 시진핑은 오바마 3기입니다. 이놈들이 만들었습니다. 저 왕훈이가 17년도 12월 달에 저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저놈은 17년 이전에도 또 16년도부터 JTBC를 시켜서 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에도 저 녀석이 중앙에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면 시진핑 블링컨과 회동하는데 여 왕훈인과 저 블링컨이 함께 합작하여서 한중 동맹을 한중 합방을 오바마 3기 오바마 4기 부정집권으로 바꿔치기 엿바꿔 먹듯이 바꿔치기 했던 세력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한 중국 대사 회동하는 장면이 왼쪽 하단에 나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지난 2월 7일 시진핑이가 우원식을 저 하얼빈으로 불러내요. 4월 4일 윤석열 탄핵 6.3 부정선거 제대로 해라.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니들이 협조해라. 이걸 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이 책략은 저 왕후닝의 대가리 속에서 나온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오순문의 동북공정 부정집권 경멸을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스탄 대사를 대한민국에 들여보내 6.3 부정대선을 이제 함께 관찰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 워싱턴 DC에서 온 세계에 폭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7월 14일에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6일 동안 활동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써 이제 결코 이재명을 그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윤 어게인은 돌아온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끔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남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죄명을 한미 동맹의 저쪽 수장으로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왜? 그는 소년 시절에 강간 살해범이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사기 탄핵 내란범이었으며 또 중공을 앞세워 왕후닝의 지휘 아래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된 외환 사범이기 때문에 저를 한미동맹의 한쪽 수장으로서 나는 인정 못한다. 이제 선언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한국 국민이 바보 병신처럼 앉아서 당하지 말고 이제 8월 15일에는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실과 헌재와 내각을 해산하는 그 역사, 윤석열 대통령의 어게인 복귀를 명령하는 그 역사 펼쳐져야 될 때이다. 선언하는 이 대역사가 펼쳐지기에 예수님 트럼프 대통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한 잃었던 생명 찾았다라고 했을 때 신약 성서에는 조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조에. 이것은 영어로 spiritual life,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조에, 영적 생명, spiritual life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것은 physical life입니다. 우리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푸시케는 목숨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조에는 생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미 신학자들이 조에도 라이프로 푸시케도 라이프로 오역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에서 스피리추얼 라이프와 피지컬 라이프, 생명과 목숨을 구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제만 합니까? 목사님들은 모릅니까? 신학자들은 모릅니까? 알면서도 덮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생명 찾았다 했을 때 이것이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 육적 목숨, 피지컬 라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단어, 조에,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 스피리추얼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잃었던 생명 찾았다. 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을 찾았구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의로운 신학자들이 협력하여 왜곡된 복음을 개혁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한민족이 이제 예수님의 2% 그 바울 신학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복음을 이제 바로잡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대한민국과 자유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회복시키실 줄 믿고 제안을 하며 기도합니다. 7장 2절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영혼, 육, 3분법의 결합체인 것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영의 생명과 육의 목숨을 구별하여 설교하셨습니다. 바울은 고전 15장에서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따라 모든 믿는 자들도 육체로 부활한다는 잘못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신학자들은 98%는 정직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였으나 2% 핵심적인 진리는 바울을 따라 또는 독자적으로 왜곡하여 복음을 비복음으로 전환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의 원시복음과 그 원시복음을 짊어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선포하신 복음과 그리고 바울이 고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잘못 전한 복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픽을 보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히브리서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는 저 몸입니다. 육체입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따라서 영의 생명이 있고 혼의 목숨이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장면입니다. 저 발꿈치에다가 저걸 박았습니다.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저 뱀을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는 영적 사망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영적 사망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또 육체의 부활을 이룸으로써 상하게 한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원시복음입니다. 이 원시복음을 안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나는 영적 부활이요 영적 생명이니 저 생명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영적 생명입니다. 따라서 영적 생명에 부활을 붙였으니까 영적 부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육이 죽어도 영은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 영이 죽지 아니하리니 영적 생명의 부활을 이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조회와 푸시케를 구별하지 못하는 바울 신학으로서는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들 스스로도 해석 안 하겠다. 니들도 해석하지 말라. 이 바울 신학자들이 2%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이제 변개시켜버린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잘못된 복음입니다. 비복음입니다. 육적 부활의 복음을 저가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성찬의식, 영생을 얻었다. 우리의 영적 생명, 조회가 아이오니오스, 이터널, 영원히 간다. 이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으로 올리겠다. 다시 살리겠다라고 저 바울 신학자들은 오역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을 듣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것이 복음이다 선포하고 15장 51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무덤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변화해갖고 예수님 만난다. 나팔 소리가 남아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몸에 부활을 만들어 놓은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요한복음 6장에서 성찬의식, 저 영적 생명이 조회가 영원하다는 걸 듣지 못하고 푸시케가 영원한 것으로 알고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바울 신학자
거기에 대표적인 학교가 총신대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개똥이라고 바울신학과 총신대학교에다 썼습니다. 98% 잘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98% 잘했습니다. 구원이 뭐냐? 영적 생명이 부활되고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고, 마지막 날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천국으로 올라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 임마누엘, 이걸 날려버렸기 때문에 바울신앙도 개똥이고 총신대학교도 개똥이라고 쓴 겁니다. 바울 신학자들이 회개하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영적 생명의 부활로 증거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신학자들과 이제 총신대학교, 총신대학교 나오면은 서울대학교 나온 이상의 취급을 받습니다. 왜? 목사로 군림하니까. 이 개똥 같은 세력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총신대학교 98%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2% 예수님의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조회와 푸시케를 구별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된 반역의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 신학자들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칼 바르트의 이제 신정통주의, 칼만 얘기만 하면 니는 2단이다 3단이다라고 정죄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2% 잘못된 복음을 바로 잡는 일을 방해하는 최대 역적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저 남로당이라고 불리는 민주당과 같은 세력이 바로 총신대학교 졸업한 저 목자들이, 신학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는 그들 이 로고 위에다가 개똥이라고 새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대한민국의 의로운 신학자들이 일어나게 도우시고, 그보다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 중에서 이제는 깨달은 자가 나와 목사들을 가르치고 총신대학교를 가르치는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이 나는 영생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했던 총신대학교 반성하라 이제 가르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문으로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510일의 땅굴 목구국 기도에 동참해 주신 우리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